이제는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세 번째 시간 유앙겔리온, 헬라어로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가 4월 17일이에요. 그죠? 네, 4월 17일인데 어제가 며칠이죠, 그럼? 4월 16일이죠. 네, 쉬운 질문이었어요. 4월 16일인데 어제가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었어요. 우리 중등부에게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었는데 혹시 무슨 날인지 아세요? 세월호? 너희가 세월호도 아는구나. 중이가 세월호 14년에 터졌을 때 너희가 8살 아니었니? 7살? 7살이 기억이 나? 그렇고 기억력이 좋구나. 원하는 대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원하는 대답은 어제가 무슨 중등부에 왜 의미가 있는 날이었냐면 어제 학생 찬양팀이 토요일 날 모이기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어제가. 네, 중등부의 학생 찬양팀이 3년 만에 이 토요일에 첫 모임을 가진 날이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가 원래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제 소모임이 안 되고 또 주일 예배 외에는 우리가 모든 모임을 적극적으로 이제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주일뿐만 아니라 매주 토요일에는 이 드림센터가 중등부 아이들로 막 북적북적 거렸어요. 그래서 우리 중등부 아이들이 가는 길목 지나가는 흔적에는 항상 이렇게 표시가 나거든. 이렇게 안 좋은 냄새가 난다든지 아니면 쓰레기가 많이 있다든지 뭐 약간 좀 정서가 좀 암울하다든지 약간 그런 막 있는데 시끄럽다든지 그런 이제 사인이 있었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중등부 친구들 토요일에 없다 보니까 교회가 너무 조용한 거야. 그렇죠? 그리고 교회가 너무 깨끗해. 막 그랬어요. 그래 너무 아쉬웠었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해서. 근데 어제 드디어 우리 지원한 찬양팀 친구들이 사역팀 중에 가장 먼저 토요일 날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첫 모임이니까 그래도 가서 좀 격려를 해주고 싶다 해서 몇 시냐고 물어봤더니 세상에 아침 9시에 모인다는 거예요. 이거 무리하는 거 아니냐 싶었는데 그래서 아침 9시에 가면 분명히 애들 다 안 나와 있을 거다. 그래서 9시 한 10분 15분 정도에 갔어요. 왜냐면 일찍 갔는데 손 안 나와서 뻘쭘하잖아. 그래서 한 9시에 10분 15분 정도에 갔는데 세상에 완전 깜놀. 아이들이 9시 한 10분 가니까 각 잡고 다 앉아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막 처음에 분위기가 막 서먹서먹하고 물론 분위기가 서먹서먹하고 그리고 막 어색하고 자기소개 하라니까 2문장 이상씩 하는 아이들이 없어. 그래서 자기가 지원했으면서도 내가 여기 왜 와 있는지 하는 모르는 표정으로 막 앉아 있었는데 어제 어쨌거나 이 찬양팀이 학생 찬양팀이 어제 토요 모임이 시작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는 날이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찬양팀은요 그 부서에 그 교회에 영적인 이 선봉장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처음 들어올 때 예배팀 친구들이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마주하고 인사를 했죠. 예배팀이 가장 우리를 가장 마주하고요, 가장 인사를 먼저 해주고 그래서 예배팀은 우리 중등부의 얼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첫인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가 하면 이제 미디어팀은 보이지 않게 이제 카메라 혹은 컴퓨터를 만지면서 보이지 않는 손 그래서 우리 카메라를 비추는 곳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처럼 이렇게 열심히 섬겨주고 있는 팀이 이제 미디어 팀이라고 한다면 찬양팀은 영적인 선봉장 그렇죠? 가장 앞장서서 찬양을 부르고 먼저 나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성품과 행하심을 먼저 선포하는 그러한 찬양팀이기 때문에 그동안 몇 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제 학생 찬양팀의 모임이 토요일 날 이루어졌다는 것, 시작됐다는 것 굉장히 영적으로 우리 부서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예배가 좋지만 앞으로 우리 중등부의 예배가 더 뜨거워지고 더 힘이 있어지고 더 은혜로운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어제가 왜 의미 있는 날이었냐면 저희 부서에 어제가 바로 저희 중등부 대청소의 날이었습니다. 대청소의 날. 이 502호 예배당이 이제 중등부와 대학부가 같이 사용을 해요. 이 공간을. 그래서 몇 년 동안 묵혀 있는 쓰레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얼마나 많은지 몇 년 동안 여기 뒤에 창고에 쌓여져 있는 쓰레기들 그리고 약간 물건을 샀다가 몇 년 동안 방치되어서 버리지 않았던 물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기 뒤에 창고뿐만 아니라 저기 옆에 수납 공간도 마찬가지고 저희 부서가 사용하는 504호, 505의 그 주변에 널브러져 있는 지저분한 짐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영상을 제가 한번 촬영했는데 청소하기 전에 간단한 영상을 한번 제가 촬영해봤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지금 우리 중등부 대청소의 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발차기, 내 손차기. 네, 중등부 대청소의 날. 저 좀 정리가 된 다음에 촬영을 한 거거든요. 어제. 창고에도 엄청 많고요. 네. 좀 정리를 하고 이제 한 건데 발 디딜 힘이 없었어요. 뒤에 계셔가지고. 네. 네, 그래서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이제 어제 나온 쓰레기 사진을 한번 보여줄게요. 지하 4층에 분리수거장이 있는데 저 정도 돼요. 저 정도. 저렇게 어디에 들어가 있었는지 여기 뒤에 막 곳곳에 서랍장에 504호, 505에 버려도 될 만한 쓸모없는 물건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제 선생님들, 사역팀 선생님들 중심으로, 그리고 반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아이들 연락해야 되고 톡방을 만들어야 되고 신방을 또 하셔야 되니까 여유가 되시는 분들만 이제 오셔서 어제 2시부터 몇 시까지 청소를 했냐면 6시 넘어서까지 한 4시간 한 넘어서까지 정말 정신없이 쉬지 않고 청소를 했습니다. 정리를 했어요. 예. 그래서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다음 사진요. 원래는 청소하기 전에 한 요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 청소 이후의 사진이 뾰로롱 이렇게 깔끔하게. 별로 안 놀래네. 야, 저거 정리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었어 얘들아. 예. 그죠? 와, 너무 깔끔하죠.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서랍장, 수납장 공간을 보면 뾰로롱 이렇게 정리 정돈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필요한 물건들을 보고 꺼내 쓸 수 있게, 그리고 반에서도 선생님들이 이제 행정 비품이나 이런 거 언제든지 쓸 수 있게 정리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몸은 피곤했지만 지금 목사님도 이제 목이 좀 갈갈하고 약간 피곤하고, 한데 영적으로는 너무 깊은 거예요. 아, 우리 안에 정말 이렇게 쓸모없는 것들, 먼지 나는 것들, 필요 없는 것들, 당근에 팔아도 돈을 받을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4시간 넘게 일을 했지만 몸은 힘들었지만 야, 다 정리가 됐다, 깔끔해졌다, 이런 생각, 이런 이제 기분이 너무 좋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청소를 하면서 어떤 영적인 이제 묵상을 하게 됐냐면, 아, 정말 우리 안에 같이 잊지 말아야 할 물건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다면, 우리가 이제 부활주일 예배를 기점으로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되는데, 반편성도 새롭게 돼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 우리 묵혀있던 우리의 죄악들, 우리의 부담들, 우리의 염려들, 걱정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던 우리의 어두움들,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좀 못 박아져서 새롭게 이 부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그 새 생명으로 우리 부서가 좀, 우리 친구들이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소망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요, 대청소하는 날, 이 공간 전체를 다 재청소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영적인 어두움들, 죄악들을 좀 대청소하는 그러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날이었다는 거죠. 그러한가 하면 이제 세 번째, 어제가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실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4월 16일이 저의 인생의 사명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저에게는 이 4월 16일이라는 날짜를 기억할 때마다 저에게는 사명을 받은 날이에요. 이 날짜가요. 여러분, 질문했을 때 한 친구가 대답을 했듯이 2014년 4월 16일은 저에게는, 또 혹은 우리 모두에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날이죠. 왜냐하면 세월호라는 그러한 배가 침몰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 이 세월호라는 배에 탑승했던 인원이 476명이었는데 이 사망한 사망자의 수가 299명이에요. 아직까지 5명은 실종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망자 299명 중에 248명이 청소년들이었습니다. 248명이 청소년들이었어요. 그래서 세월호가 침몰하고 나서 여러 가지 원인 분석이 나왔죠. 무리한 화물 적재, 초기 대응 시간 허비, 승객 버리고 탈출한 선장과 선원들, 정부의 초동 대처 실패, 뒤늦은 구조 작업, 기타 등등 수많은 문제 원인이 나왔지만, 제 가장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이유는 뭐였냐면, 이제 핸드폰이 이제 복구가 돼서 이제 그 복구를 해보니까 방송에서 배가 이제 쿵 충격이 있고 나서 이제 기울어지고 있는 찰나에 아이들이 우왕좌왕하니까 방송에서 가만히 있으라고, 움직이면 안 된다고, 위험하다고, 가만히 있으세요 라는 방송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해서 가만히 있었던 친구들이 다 사망하게 되었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렇죠? 결국 가만히 있던 친구들은 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게 되었어요. 너무나 충격이었죠. 온 나라가 충격이었습니다. 선생님들도 생각하면 너무나 슬픔이 다가오는 그러한 사건이었죠. 참사였죠. 그 해에, 그래서 세월호가 터지고 나서 그 해에
이제 몇 개월이 지나고 나서 저는 그 당시에 이제 교사 4년차였거든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4년차였는데 제 눈앞에 이제 교복 입은 친구들이 이렇게 수두룩한데 이 친구들과 같은 청소년들이 교복을 입고 248명이나 되는 친구들이 그렇게 사망했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큰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몇 개월이 지나도 마음의 슬픔이 없어지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을까? 이 지방에서 지금 학교에 있는 내가 뭐 할 수 있는 건 없었을까? 계속 그런 질문을 하면서 너무나 좀 슬픈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몇 개월이 지나고 나서 한 이제 교회 목사님과 제가 이제 신뢰하는 어떤 멘토 목사님과 전화 통화를 하게 됐어요. 전화 통화를 하다가 형 잘 지내시냐고, 한국 교회가 어쩌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됐는지. 왜냐하면 그때 또 한참 한국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였거든요. 목사님들이 사건 사고가 있고 교회가 또 안 좋은 소문이 들리고 그러면서 되게 마음이 아팠던 그러한 시절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저 멀리서 교회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교회 목사님과 전화를 하게 되면서 왜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렵냐, 왜 문제가 도대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말씀이 너는 절대 그 신학 공부 안 했으면 좋겠다. 오히려 신학 공부하는 것보다 학교 현장에서 그렇게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까이 마주하는 것이 훨씬 지금 필요하다. 목사들이 너무 많다. 교회가 너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한국 교회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는 마치 침몰하는 세월호와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그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입에서 그런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도 너무 충격이었고 사실 기분이 좀 나빴죠. 그 정도야? 한국 교회가? 한국 교회가 그 정도야? 침몰하는 세월호 같다고? 적절한 비유가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전화 통화하면서 그 밤에 제가 5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아직 그 많은 청소년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숨진 대참사의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한국 교회를 침몰하는 세월호와 같다고 비유하시는, 교회를 섬기시는 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너무 충격을 받아서 5초 동안 7초 동안 멍 때리고 있다가, 그리고 나서 제가 했던 고백이 이거였어요. 형, 그럼 빨리 나라도 그 배에 들어가서 한 명이라도 구하고 죽어야겠어요. 빨리 나라도 들어가서 한 명이라도, 그 죽어가는 아이들 한 명이라도 구하고 죽어야겠다고 라고 이렇게 전화로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이 고백이 제 진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많은 아이들이 사고 당하는 그런 무기력한 모습에 고민이 많았는데 한국 교회가 침몰하는 세월호 같다고 하니, 그렇다면 빨리 나라도 여기 있을 것이 아니라 빨리 그 배에 뛰어들어가서 한 명이라도 구하고 죽어야겠다. 그것이 저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었고 한국 교회를 향한 저의 진짜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전화 통화가 있은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한국 교회를 향한,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마음을 너무나 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나서 몇 개월 있다, 이 대화가 끝나고 나서 바로 수상인명구조요원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라이프 가드라고 하죠. 실제로 우리 물에 빠지면 실제로 한 명, 두 명은 내가 구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수영 연습을 해서, 구조 수영 열심히 연습을 해서 훈련을 받아서 실제로 이제 수상인명구조요원 자격을 땄어요. 멋있지 않냐? 박수까지 받을 거라.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좀 괜찮아지면 혹시라도 우리 같이 여름에 물놀이를 하게 되면 꼭 목사님 옆에 붙어 있어라. 빠지더라도 목사님 옆에서, 목사님 보이는 데서 빠져라, 알겠지? 내가 한 명, 두 명 정도는 내가 구해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진짜 물에 빠진 영혼들을 구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 자격증을 땄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음의 허함,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지?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던지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가시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월 동안 아내랑 대화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로, 목회자로 부르시는 게 맞나? 계속 점검하면서 점검하고 물으면 물을수록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너무나 확실하게, 너무나 다양하게, 너무나 반복적으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를 비판하는 자리에서 한국교회를 사랑하고 한국교회와 같이 욕을 먹어야 하는 그 자리가 내 자리는구나 라는 그러한 사명감이 가만히 있지 않도록 저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2016년에 신학대학원을 진학하게 됐죠.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분당 우리 교회 전도사로 부임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7년이 지났거든요.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열심히 사역했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역들 정말 죽도록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많은 영혼들 정말 구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해서 섬기려고 했습니다.
해보니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한 영혼을 구한다는 것이 진짜 인간의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지난주에도 한 친구, 정말 한 친구 교회에 3년 동안 나오지 않았던 한 친구를 지난주에 교회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부모님과 2번, 3번 몇 시간씩 통화를 하고 다시 부모님과 만나서 또 신방을 하고 그 친구와 전화로 또 신방을 하고 그 친구와 만나서 1시간 동안 또 밥을 먹고 1시간 동안 신방을 하고 또 전화로 또 이야기하고 한 사람이 몇 년 동안 예배에 안 나왔다 그 친구가 예배 현장에 한 번 나오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때로는 지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해서 정말 이 친구가 변화가 될까? 교회에 나와서 그나마 다행인데 아무리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도 그 가정이 변화가 될까? 부모님이 변화가 되실까? 이 친구가 변화가 될까? 참 쉽지 않더라고요. 포기하는 것도 많고 감정 소모도 많이 해야 되고 그렇죠? 밥도 많이 사줘야 되고 시간도 많이 투자해야 되고 참 쉽지 않은 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대가집을 해야 될 것도 많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점점점. 사도 바울은 결박과 환난, 고난과 핍박과 어떻게 보면 자기가 피하고 싶어 할 만한 그러한 어려움들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처럼 보여져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신기한 건 그러나요. 그러나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결박에 나를 기다리고 있지만 내가 알고 있어.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이 있다는 거야. 나는 그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에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알고 있어. 하지만 내가 그 길을 가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나를 보내신 이유는, 나를 증인되게 하신 이유는 바로 이 사명 때문에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저도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때로는 지칠 때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이 길을 힘들어도 갈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저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큰 배 전체를 내가 구할 수는 없어도 내가 죽어가는 한 영혼은 내가 구하고 죽어야겠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만날 때 주님, 저에게 주신 사명 부족했지만 이 영혼 제가 구했어요. 이 영혼은 제가 구명조끼 입혀줬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겠노라 라고 어제 또 오늘 새벽에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길을 힘들어도 갈 겁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증언하는 것,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나 같은 인생, 나같이 쓰레기 같은 인생, 나같이 그냥 내버려두면 육체의 욕망에 이끌려서 하나님이고 뭐고 세상 향락 누리며 세상 기준에 갖춰져서 죄 지으면서 그 죄가 주는 결과 사망과 시궁창 나는 냄새와 어두움 가운데 매워서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절망, 그러한 비참의 상태에 놓여서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을 내가 그렇게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하여서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자기 몸을 버리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증언하는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로라. 사도 바울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여러분 굿뉴스라는 단어가 익숙할 거예요. 굿뉴스, 좋은 소식.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말로 뭐가 있을까요? 개꿀? 개꿀 정도? 네, 그 개꿀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가 없죠.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 어떤 게 좋은 소식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게 좋은 소식입니까? 지금 가만히 침몰하는 배에 타고 있는 그 학생들에게 좋은 소식은 어떤 거였을까요? 가만히 있어라가 아니라 얘들아 가만히 있지마, 일어서 빨리 나가, 빨리 위로 올라가, 구명조끼 입어. 지금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야. 빨리 높은 곳으로 올라가, 뛰어가, 위험해 라고
알려주는 것이 굿뉴스였겠죠. 좋은 소식이었겠죠. 지금 너무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은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뭐예요? 야, 가짜물 찾으러 다니지 마. 여기 진짜 물이 있어. 이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물을 얻는 거야. 그 분이, 그 생수의 강물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 이 소식이 정말 좋은 소식이겠죠. 밥을 못 먹어서 뼈만 앙상이 남아서 굶주림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굿뉴스는 뭘까요? 여기 진짜 맛있는 음식이 있어. 세상에 줄 수 없는 잠깐 허기졌다가 잠깐 우리의 배만 배부르게 하는 그러한 세상 음식 말고 영원히 배부를 수밖에 없는 진짜 생명의 양식이 있으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이게 바로 굿뉴스라는 거예요. 평생 병자로 살아온 사람에게 아무리 이 병을 치료받고 싶어서 평생 의사를 쫓아다니고 모아놓은 모든 재산을 다 쏟아부어서 치료받고 싶어서 치료를 시도했으나 여전히 나는 병자로, 여전히 나는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으로, 여전히 나는 사회와 격리된 채로 살아가고 있는 그 병자에게 좋은 소식이 뭐예요? 이 예수님을 만나면 네가 진짜 치료받을 수 있어. 그게 바로 굿뉴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진리를 알려주는 소식, 진짜 우리의 삶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소식, 진짜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으로 들려지는 소식이 바로 굿뉴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의 모임인과 동시에 이 교회는 증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우리 말과 삶으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했어요. 굿뉴스,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증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에 우리 공동체적으로 다시 회복되어야 할 사명 두 가지 우리 적용하면서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우리 분당 우리교회 중등부가 다시 회복해야 할 사명, 첫 번째는요 개인의 사명인데요, 첫 번째는 현장 예배의 회복입니다. 현장 예배의 회복. 따라하겠습니다. 현장 예배의 회복. 통계 자료를 보면 저게 2021년 자료일 거예요. 최근 자료입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잖아요. 모든 기독 크리스천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경험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온라인 예배가 익숙한 친구들이 있어요. 온라인 예배 드리는 특별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바로 조사 결과가 이래요. 온라인 예배 드리는 그 전에 유튜브를 본다 72%. 그러니까 7명이 넘는 친구들이 예배 전에 예배하려고 했어요. 온라인 세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작이 안 됐죠. 그러면 유튜브를 통해서 세상 콘텐츠를 보는 거예요. 7명 이상이. 그럼 예배 끝났어. 온라인 예배 드렸죠. 예배 끝났어요. 예배 드리고 나서 그냥 노트북이나 핸드폰을 닫는 게 아니라 예배 끝나자마자 유튜브를 본다 85%. 8명이 넘는 친구들이 예배 전후에 유튜브 세상 콘텐츠를 봅니다. 그 콘텐츠는 뭐냐? 음악을 듣고요, 연애, 엔터테인먼트와 관련된 영상을 시청하고요, 게임 영상을 시청하고요, 애니메이션을 보거나 드라마나 영화를 봅니다. 8명 이상이 그래요. 청소년부 친구들 대상으로. 그런가 하면 또 재밌는 결과는 이제 온라인 예배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가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제가 정확히 퍼센테이지를 제가 가져오지 못했는데 절반 이상의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이 예배를 만족해하고 있어요. 내가 온라인 예배 저렇게 드리고 있는데 나 예배 잘 드렸다, 나 예배 드렸다 라고 온라인 예배를 만족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온라인 예배가 더 드리기 어렵다. 근데 그 예배를 내가 만족하고 있다는 거면 이만하면 됐어.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향 평준화되어서 우리의 예배 생활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 하향 평준화되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선포하기 원합니다. 분당 우리교회 중등부 친구들은요, 현장 예배 다 나오세요. 다 나오세요. 여러분, 그 자리에 그 온라인 예배 익숙해져 버린 그 패턴에 여러분 익숙해지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뛰쳐나와야 돼. 늦게라도 오라니까. 집 가까운 친구들 지금이라도 오라고. 괜찮다고. 늦어도 괜찮아. 그게 훨씬 온라인 예배보다 훨씬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는 예배. 온라인 예배 중심의 삶 탈출하십시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우리 공동체에 관련된 사명의 회복입니다. 공동체성의 회복. 따라하겠습니다. 공동체성의 회복. 네, 여러분 이제 오늘 반편성이 새롭게 되었어요. 그동안 고생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12월에 2개 부서가 연합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2월까지 같이 이렇게 또 이제 반편성 돼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2월 말에 선생님들 사임하시고 나서 3월, 4월 둘째 주까지 중그룹이라는 그러한 또 임시 중그룹이라는 그룹 안에서 또 이렇게 카톡방에 또 모였다가 이제 다시 4월 셋째 주에야 비로소 분당우리교회 중등부라는 공식적인 이제 반 소속감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새롭게 반편성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이제 3년 동안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친밀감을 누릴 기회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스킨십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 대부분이 서먹서먹해요.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나도 아직 너희들이 서먹서먹하다 얘들아. 그렇죠? 선생님도 아직 어색하고요. 다 그래요. 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관계 형성기예요. 지금 선생님들 공동체 그룹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서로 이제는 관계를 맺고 서로 알아가고 자기소개해야 되고 자기를 오픈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하는 그러한 시기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누가 다가오겠지라고 기다리고 있지만 마시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이제는 같이 우리가 영적인 공동체로 손잡고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고 적극적으로 말도 먼저 걸고요. 먼저 인사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바로 우리 게임하고 같이 친밀해지는 시간 같이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성의 회복. 어제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오랜만에 현장에 토요일 날 모여서 청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친하신 분들끼리만 온 게 아니고요. 다 모르시는 분들이 현장에 와서 인사하고 1부, 2부 사역팀 막 뒤섞여져서 자기소개도 하고 막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서먹서먹했는데 4시간 넘는 시간 동안 같이 먼지 뒤집어 씌우고 막 같이 정리하고 막 말하고 하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친해진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갈 때는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저희가 한번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 영상. 네. 아직은 조금 어색하지만 같이 이렇게 공동체성 회복.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같은 스텝으로 같이 우리가 붙어서 나아간다. 공동체성의 회복. 네. 그렇죠? 처음에는 그거 못 찍었어. 같이 이제 공동체성이 회복되니까 영상도 막 찍을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결론 말씀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일어나서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일어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니네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며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 우리 분당우리교회 중등부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공동체 증인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같이 부르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한 번 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네요 하는 자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하나님 나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네요. 나의 예배 생활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않는 새
한번 볼까요? 기도할 때 특별히 지금 온라인에서 열심히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145명의 온라인 예배자들 도전합니다.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대세요. 두 손을 가슴에 대세요. 하나님, 나의 온라인 예배 생활을 돌아봅니다. 익숙해져 버린 이 온라인 예배 생활, 하나님 여기를 뛰어넘어서 다시 현장으로 올 수 있는 믿음과 결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교회가 어색한 것이 아니라, 나만 현장 예배가 어색한 것이 아니라, 나만 친한 친구들이 많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두가 이제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하나님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셔서 더 적극적으로 용기 내어서 현장에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런가 하면 우리 현장에 나와 있는 지금 두 손을 가슴에 대십시오. 하나님, 나의 예배 생활 이제는 영과 진리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그러한 증인된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멘.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생활을 돌아볼 때 하나님 너무나 익숙한 방식으로, 너무나 편한 방식으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여기까지의 선을 하나님 그어놓고 예배하고 있었다면, 하나님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 우리가 현장에 나와 함께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현장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익숙한 방식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영과 진리로 하나님 받으실 만한 가장 좋은 것들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런가 하면 하나님 우리 분당우리 교회 중등부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 공동체로, 복음을 선포하는 복음 공동체로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성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각 반마다 선생님마다 하나님 영적인 공동체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분당우리 교회 중등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공동체요,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증인 공동체요, 복음 공동체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하나님 잊지 아니하고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친구들과 선생님과 모든 중등부 공동체 구성원 구선의 개인의 현장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분당우리 교회 중등부의 공동체성이 약화된 공동체성이 이제는 다시 회복되어져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성장을 누리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을 누리는 분당우리 교회 중등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유앙겔리온,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복음 공동체, 증인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기 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이 속한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